아버지,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러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 성숙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의 자세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없애주시며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새서만교회도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새서만교회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새서만교회가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새소망교회를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또 새소망교회 하면은 또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이 있으리라 믿는데, 저는 새소망교회 하면 좀 약간 애잔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새소망교회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교회라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새소망교회를 처음 왔을 때는 갓 결혼한 신혼,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신혼 젊은 부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참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데 그냥 했고요.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지혜를 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새소망교회를 섬기면서 두 자녀를 여기서 낳았고요. 또 목사 안수도 섬기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근데 또 반대편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새소망교회 와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고, 또 학비를 지금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론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도 성도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차를 또 주셔가지고 차도 공짜로 얻어서 좀 타고, 저희가 또 이제 살았던 아파트가 처음에는 저희는 몰랐는데 아이가 있으면은 나가야 되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첫째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내의 배가 이만큼 불러오자 매니저가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나가야 돼. 근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나갈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 뜻하지도 않게,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냥 콘도미니엄을 하나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콘도미니엄 가격이 너무나 쌌고요. 또 아파트값보다 렌트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전사님 콘도미니엄 하나 사시죠.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도미니엄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편안한 집에서 거하는 것도 다 새소망교회 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소망교회에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또 보면은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 축복으로 또 잘 될 때도 있었고, 많은 그런 그 역사를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힘들 때도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가 잘 된다고 할 때도 우리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소망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좀 잘되고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특별히 이 산호세만 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이 산호세 지역만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서 산호세 새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건물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새소망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소망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모여서 새소망이라는 공동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성도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 건물을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새서방 용동체의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더 좋아지는 것이 바로 새서방교회가 잘 되고 새서방교회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지 새서방교회가 잘 되고 새서방교회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많이 더 좋아지는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건가를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고린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고 성도인 우리는 모두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새서방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가주 가든그로브에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올관이 있고 1660개의 유리로 지어진 큰 교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털 캐티드럴이라는 철치인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수종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파산을 해서 지금은 그 교회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1980년도에 2천만 달러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새서방교회도 이 건물이 얼마나 더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영원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새서방교회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희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날까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새서방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교회의 한 일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고 에베소의 성도와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더 성장하고 더 좋아지는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의 말씀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지켜서 준행할 때에 우리 산호세 새서방교회는 더 많이 좋아지는 교회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겉사람과 비교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나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잡히 반된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정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나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몸담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런 겉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 계속해서 대립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속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고 우리의 성령적인 영적인 삶은 점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죄악에 빠지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존하는 이 두 가지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갈등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겉사람이 너무나 많은 유혹과 제약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유혹에서 매번 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죄에서 매번 헤매는 자신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겉사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돌이키면 되지 라고 간단히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겉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 죄악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얻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비록 작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물속에 있는 그 바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많은 죄악된 삶이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빙산의 일각의 좋은 예를 타이타닉호의 그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배였고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지어진 배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빙산의 일각에 얼음 덩어리를 하나 봤을 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 타이타닉호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사는, 죄악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우리의 새소망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져야 새소망교회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는 죽었습니까? 여러분 자아를 계속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 있는 순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건데 그것에 내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내 자아가 아직 죽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력 없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 없이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마치 노예의 삶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노예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노예라는 것은 자아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산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시고 기도하시고 서로를 격려하실 때 그 주의 종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자아가 죽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머릿속으로 입으로는 아직도 순종을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계속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세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법에는 종이 6년 동안 섬기면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 노릇을 하다가 노예 노릇을 하다가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한 사람과 같이 그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 노릇을 하다가 주인이 누구를 소개시켜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7년째 자유인이 될지라도 그는 자유인이 되지만은 처와 자식들은 아직까지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나는 처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예 노릇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는 주인과 함께 재판장에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징표로 뭐를 하냐면은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귀가 뚫는 것이 굉장히 패션의 아이템이죠. 예,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요즘엔 귀를 많이 뚫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귀를 뚫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귀를 뚫고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매일 아침 귀걸이를 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은요, 평생 종이라는 이 뚫린 귀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증표입니다. 그리고 한번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면은 평생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한 주인을 섬겨야 되고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 종의 모습입니다. 이 노예 종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은 내 자아가 그 순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자아가 죽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뭐냐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 자아가 죽어갈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나의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면은 육체적인 나의 겉사람, 죄악에 빠지는 나의 겉사람, 연약한 나의 겉사람은 점점 작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딸들의 모습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점점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악된 몸으로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헬라어는 고난을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페이라스모스와 페이라조는 서로 약간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는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교육시키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이게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근데 페이라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의 불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가는 그 요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페이라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이 왔을 때 그러면 이게 페이라모스의 고난인지 페이라조의 고난인 건지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육신의 죄를 통하여 고난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페이라조라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지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는 고난, 페이라모스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의 믿음이라는 말을 에무나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버티다, 견디다. 우직하게 참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고, 배고픔, 추위, 경멸, 모욕 그리고 다른 곤란한 일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체념한 채 받아들이더라도 왕적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고난 상황, 예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같이 나가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든지 믿음으로 견디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장하는 믿음이 생기고 성숙하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좋아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그런 믿음,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아지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삶으로 갈 때 세서방교회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으로 되는 과정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CCM 찬양 중에 복음성가 찬양 중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를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 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려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풀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지 또한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인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는 보기 좋았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관계를 형성하시고 한 몸을 이뤘을 때 거기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점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하여 서로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바로 교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교제라는 것은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교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코이노니아의 정확한 뜻을 잘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코이노니아는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 믿음 안에서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속으로 모이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로 모이든지 이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감정 전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행동을 하고 세상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제,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교제고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해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이웃에게 전달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사랑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신 사랑 얘기하면 어디가 생각날까요? 고린도전서가 생각이 나겠죠? 예, 고린도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말이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13절 4절 이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들으셨던 이 고린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은 혼자 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관계 통해서가 이해가 될 수 있고 관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실 때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다투게 되지? 나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싫어지고 미워지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을 품고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시고 또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온전히 성도들과 관계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온전하게 정립이 되지 않고 이것이 건강한 상태로 우리가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성도들과의 사랑을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소외가 되고 교회 안에서 상처가 받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사랑절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 사랑을 보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타지에 많은 이방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복합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악덕과 부도덕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서로에게 너는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은 그것은 방탕한 생활을 한다, 타락한 삶을 산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도시 자체가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린도의 그 언덕 위에 고린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망이 좋은 언덕 위에는 그리스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바로 매춘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런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온전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타락하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로 팔을 만들어내고 서로 잘났다고 합니다. 고질적으로 골치 아픈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또 뭐를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믿음보다 사랑이 더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보다 사랑이 더 우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새소망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새소망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타락하거나 고린도 교회처럼 죄악이 들끓는 그런 교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새소망교회는 목사님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건강한 교회입니다. 잘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대로 가도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목사님 저도 너무 좋고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는 그 눈동자와 가슴을 제가 느낄 때에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은해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하여 존재할 때만 교회다. 교회는 일반적인 인간 생활의 문제와 짐을 함께 나누어지되 지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돕고 헌신함으로써 져야 한다. 교회는 모든 직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타자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코인유나를 통하여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전번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33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살에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33살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맞나요?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마지막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새서만교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대로 영원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영원한 새서만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의 변증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역사의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그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좋아지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빌 하이벌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Reveal Where Are You? Reveal Where Are You?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하이벌 목사님께서 32년 목회를 총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32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전문기관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윌로크릭 교회는 6개의 지교회가 있었고요. 7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7만 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라고 조사하고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간단히 표현하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는 여태껏 잘못했다 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자기는 교회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창기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열중했던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는 매 성도 한 사람 성도를 향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태까지 했던 것을 다 버리시고 백지로 다시 시작한 그런 시기를 이 책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32년을 목회하고 내가 목회했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변화했을 때에 교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 갈라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홍해를 갈라질 때 생각을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 걸어갔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1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기 이전에 뭐를 명령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죽어서 천국에 갈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은 영원토록 새소만 공동체라는 이 이름 안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소만 교회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좋다고 여기서 계속 머무르지 마십시오. 지금이 좋으십니까? 더 좋아지는 쪽으로 우리는 발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십자가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해야 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안에 새소망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좋아지는 그런 믿음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하게 묵상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 대대토록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자아를 죽이고 속사람이 커지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는 그런 산호세 새소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산호세 새소망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산호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더 좋아지는 것은 바로 새소망교회가 더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새소망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망을 벗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본청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며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멍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저희들이 작은 정성으로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드릴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덮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